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들, 환난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 이렇게 기억 한 번씩 이렇게 추억하시면은 왜 얼굴에 우리가 노란 이런 여드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즘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드름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여드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드름에 관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이 이마에 나면은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고, 여드름이 코에 나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얼굴이 피부에 그 여드름이 잘 나지는 않았어요. 잘 나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면은 이제 왕여드름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순수한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마에 그 여드름이 한 개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조금 좋은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드름 날 때 보면은 또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이렇게 가서 여드름을 만지게 되죠. 그죠? 이 여드름을 만지면은 이 여드름이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드름을 계속 만지면서 이 왕여드름이 되면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계속 만진다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문제도 이 여드름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만지작거리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커져갈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난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있으면서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별명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환난의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들, 이 별명이었으면 합니다. 미국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골프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은 꼭 이 선수는 휘파람을 붑니다. 이렇게 휘파람을 꼭 불어요. 다른 선수들 보면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대부분 골프 클럽을 내동댕이 친다거나 화를 내고 히식거리며 욕을 하고 성질을 내는데, 그에 반해 이 닉 프라이스 선수는 그냥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닉 프라이스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 휘파람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닉 프라이스 선수는 별로 슬럼프가 없는 골프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쉽게 이겨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과 이 슬럼프를 휘파람을 통해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 대신에 노래하는 사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불평 대신에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에 보면 욥이 있잖아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잖아요. 악창이 납니다.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 감당기 어려운 이 고통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욥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 욥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욥의 강점, 욥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 대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이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죠. 욥이랑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죠. 간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속에 이 찬송을 잃지 않기만 하면, 이 노래를 잃지 않기만 하면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환난의 이 어두운 이 밤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삶에서 폭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면제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눈물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대적자들의 이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 공격 속에 처해 있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칭찬은 못 받을 망정 자꾸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가짜라고 공격하고 빈정대는 거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이 어려움과 아픔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어요. 독일에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내가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까?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를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한 명이 한쪽 벽 그 후미진 곳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에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이 연약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맨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글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에도,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부유해서 그렇습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씩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는 4번이 나와요. 그리고 고난은 3번이 나옵니다. 환난, 고난 합쳐서 총 7번이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압도하는 단어,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가 많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납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큽니다. 원래 이 위로라는 말, 이 의미는 곁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에 서 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서 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같은 시험의 이 가운데에 처해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는 분 계시죠?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혼자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에 함께 계셔요. 함께 우뚝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바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게 닥친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고난 중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바로 나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위로해라. 내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내 백성, 내 형제 자매를 위로해라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공감.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파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는 거절을 받으셨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상처의 깊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신 거죠.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픔을 압니다. 정말 가난해 본 사람이 그 가난의 눈물을 알아요. 이게 바로 공감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가 우리의 사명이래요. 사명. 아니, 어떻게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받는 이 환난, 내가 받는 이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 아픔이 사명이래요. 나의 눈물이 사명이랍니다. 어릴 때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죠? 가난한 사람을 가가지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해봤기 때문에, 눈물에 젖은 그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나처럼 질병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 전부 다 있으실 거예요. 사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번, 10번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위로라는 단어 이 10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달려가 그를 위로해 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그것이 공동체이자 구역이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 받는 자와 함께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인격,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왜 조직이 아닌 공동체여야 합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로 선포하고 호소하셨죠. 어떠한 목적을 두고 달려갈 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버려버리는 이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모든 걸 덮고 포용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한 방 안에 철없는 아이들 몇 명이서 어머니가 주고 간 이 풍선을 하나씩 불어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예쁜 풍선을 자랑하고 그리고 풍선을 띄우고 서로들 공도 이렇게 차면서 재미있게 놀았죠. 그리고 자기 풍선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자기 풍선을 찾고 그리고 놀면서 야단법석 그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의 풍선이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이 풍선의 주인인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뻘겋게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죠.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제 울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 철없는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이 철없는 아이가 자기의 풍선을 그냥 팡 터뜨려 버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철없는 아이도 이 시간은 풍선 터뜨리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또 자기 풍선을 펑 터뜨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선은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모든 풍선이 다 터졌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왕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려고 이렇게 울먹울먹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그 풍선을 터뜨렸던 다른 친구들도 모두 다 환하게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죠. 어느새 온 방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풍선을 친구를 위해 터뜨려 버리는 그런 아이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죠? 내 곁에 목 놓아 울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어서 기도하고 함께 내 풍선을 터뜨리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곳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웃음과 찬송 소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픔이 그리고 내 눈물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요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로 위로할 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며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해서 내 삶의 고난, 핍박,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핍박, 환난이 다가왔을 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차이점,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는 자를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어 주며 그리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후원금 주님 가정의 사남매 모두 구원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림 예물 드립니다. 남편 자녀 모두 구원해 주세요. 손재옥 박민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세요.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들 문용년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꼭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과 함께 가정예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가지고 충성된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경찬이가 안전하게 미국으로 가도록 성령님 지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감사 예물했습니다.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하옵소서. 21일 다니엘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성령 충만 믿음 주실 영역
영육 강건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여기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공익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적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호원이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학에 입학하고 믿음생활 꾸준히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